제4복음서 92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계속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가야 될지 알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마다 그냥 걸어가신 길이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허락하신 말씀 통하여 우리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을 봤습니다. 함께라는 거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그 시내를 건너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들어갔던 동산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셔야 됐느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신 앞에 비나이다 정성을 다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뭔가 얻어낼 것을 위하여서 믿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복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에 예수와의 이름이 사용되어서 사용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 되느냐? 기복신앙이 돼버려요. 물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복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왜 제자들을 동행케 하셨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함께 데리고 갔는가? 그 길을 언젠가 우리도 어떻게 된다? 걷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그 십자가 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러면 다 십자가 형에 의해서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서 십자가 형틀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오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잡아서 결박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 묶어놓음이 계속 풀려지지 않고 연결되어서 계속 결박당한 상태로 예수님은 가셔요. 아시다시피 24절에도 나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박이 풀리지 않아요. 계속 묶여 있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은 묶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결코 묶임받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갔던 그 길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사역들을 지금도 하세요. 예수님이 묶였다고 사역을 못한다고요? 아니요. 묶여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다, 나는 그이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했고 그 물러감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가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 속에 권위가 사용될 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계속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가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실패한 자들도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가느냐?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가요. 그 사람도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해마다 순번이 돌아오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신 데가 안나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나스는 올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가야바에게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을 안나스가 먼저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안나스에게서 예수님이 결박한 그 상태에서 신문을 받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보다도 훨씬 막강한 권력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안나스라는 거예요. 실세 중에 실세, 보이지 않는 뒷손, 그게 안나스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 그 사람의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말이 14절에 나오는데 올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 요한은 이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전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니까 11장 4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역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는 걸 보니까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방금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나흘이나 된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부터 저희들이 11장 45절부터 보면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요,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저 같으면 당장 믿겠는데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안 믿더라고.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당연히 가갖고 무릎 꿇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기적을 보고 나면 믿을 생각을 해야지 기적을 보고 나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태생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강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고도 안 믿어. 오히려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해. 죽일 생각을 해. 가야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만 죽이면 로마인들도 우리를 땅을 뺏어가지 못할 겁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미리 예전에 했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요한은 또 써놓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 말이 그냥 자기가 그냥 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분이 돌아가시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유익한 일이 벌어질 거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고요. 가룟 유다? 맨날 그냥 돈만 만지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팔아버렸어. 팔았는데 얼토당토하게 노예 한 명을 팔고 받는 돈을 받고 팔았어, 예수님을. 황당하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지도자인데 거금을 갖고 딜을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 말처럼 정말로 온 인류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제 잡혀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갔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5절에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몇 사람? 다른 제자들은 없습니다. 2명이에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베드로 말고 이 제자, 또 다른 제자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에다 자기 이름을 안 써놔요, 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을 다 쓰고 난 다음에도 그런 얘기를 안 해놔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요한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저 성만찬할 때도 저 최후의 만찬할 때도 어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참 자기를 그렇게 쓰기에도 참 민망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직 베드로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집안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집안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니까 못 들어오고 문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저기 저 사람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내가 내 친구야 하고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너도라는 말은 여기 있는 요한처럼 너도 제자이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제자이냐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래요. 예수님은 잡혀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냐? 누구를 잡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예수님은 계속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고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어때? 나는 아니래. 자기는 아니래. 우리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사람들 사이에 쓱 끼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웃기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인해 버렸는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요. 이 모습이 마치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내 삶에서는 주님이 항상 부인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어요.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알고 있는 고백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살면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부인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이 부인되어져 버려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을 떠나지는 않고 멀찍이 서서 불을 쬐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구경꾼처럼 그 언저리에는 계속 머물러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부인하지는 않지만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들어가는 장면이 중간에 나오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뒤로 또 나옵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네가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증인을 삼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아침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다는 겁니다. 결박되어 있는 예수님을 쳤대요. 이 쳤다는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로다가 보니까 손바닥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툭 친 게 아니에요. 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냥 그 배구 선수 강스파이크 날리듯이 얼굴을 때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다고.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온 게 참 다행이에요. 나왔으면 평생 빌라도처럼 평생 욕을 먹어냈어.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너 대답하는 태도가 왜 이래?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시고 맞는 것을 본 베드로가 처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정할까요? 예수님이 맞는 곳까지 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예수님을 친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안나스가 이제 신문이 끝났어요.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다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18절도 그렇고 25절도 그렇고 서서 불을 쬐다니, 이게 서서 불을 쬐든 앉아서 불을 쬐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꼭 성경에 자리도 많은데 자리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꼭 써놔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다. 뭐든 그게. 한번 그걸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서서 불 쬐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앉아서 불을 쬐는 것은 정말로 불을 쬐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서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서서 있다는 것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말을 했죠. 성경에. 그러면 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그 보려고 하는 그 자기 마음의 그 열심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서서 불을 쬐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 태도. 열심은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은 부인하지만 계속 예수님을 떠나진 않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또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다시 옆에 있는 요한과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데 너도 그 제자 그 사람이지? 너도 그 중에 하나지? 또 부인해요. 아니라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말고의 친척이라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봤다는 거예요. 오, 당신 아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그 사람 아니야? 내 친척의 귀를 잘랐었지? 라고 이젠 증인이 나타났어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라고 간단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마지막 그 세 번째 그 질문 속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닭이 울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아까 우리가 본문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22장 60절 6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부인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다는 겁니다. 서서 불을 쬐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일부러 돌이키셔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셨대요. 왜 예수님은 보셨을까? 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고 스스로를 변론하기도 바쁜데 왜 베드로를 봤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왜 봤을까요? 너 찔리라고? 찔리라고? 너 지난번에 나 따른다고 얘기했지. 근데 너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너 세 번 나 부인한다고 했지. 너 진짜 그렇게 했네 하고 너 찔리라고? 찔리라고 우리를 보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봤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어떤 눈빛으로 보냐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연민의 눈빛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밥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밥 잘 먹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죠? 뭐 그냥 밥 하나 던져주고서 그냥 먹든지 말든지 뭐 강아지 뭐 사료 주듯이 그냥 던져주고 끝이에요? 자녀가 밥 먹는 걸 보면서 물이 필요하면 물 좀 더 먹어. 반찬이 또 잘 먹고 있으면 야 이거 더 해줄까? 더 내줄까? 해요 안 해요? 먹든지 말든지 뭐 그냥 뭐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런 눈빛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유 베드로야 어떡하니 이제. 네가 정말로 말대로 그렇게 됐는데 어떡하니.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
시발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다구는 소리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작점이 되는 얘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이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나를 못 쫓아와.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데 내가 못 갈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부인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라고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랐고 지금도 따르고 앞으로도 따를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저평가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거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당신에게 이렇게 대접할 받을 사람이야? 내 수준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 실력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지키려고 따르려고 칼까지 품었어. 근데 그 칼 때문에 예수님에게 혼났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가요. 그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따르다.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계속 부인해야만 되는 그 위험한 장소.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노출되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요. 따라가.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실패죠.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만, 예수님의 사역만 마무리하게끔 만드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도 만들어 가시더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만 끝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의 제자인 베드로도 만들어 가시더라고.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신앙으로 내가 주님 지키겠다라고 말했던 혈과 육으로는 지킬 것 같았죠. 근데 혈과 육으로 주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지금은 못 따라와요. 예수님 가는 곳을. 베드로는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고 이제는 숨어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자리에도 못 가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제자는 가요. 십자가 밑에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봉양하라는 그 말에 이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봉양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버렸어요.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뛰어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부터는 등장하지 못해요. 당분간.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가룟 유다처럼 이야기가 끝난다면 베드로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혹시 실패와 실수의 자리가 있다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앞으로 하시는지 보십시오. 13장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따라오지 못하겠지만 성령으로는 따라올 수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을 좀 볼게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있었을 때에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14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여기서 14절에 말하고 있는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했던 일이에요.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주님을 부인했던 거부했던 그 장면들을 그대로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던 그 고백.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더니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작업이었었어요. 그 실패 때문에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한 바 되었을 때에 내 믿음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게 되면서 전하는 거예요. 예전엔 나도 믿음 없던 사람이었지. 예전엔 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지. 예전엔 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지. 예전엔 나도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지. 이 실패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성령의 충만한 바 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뭐가 된다?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이었더라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 그랬었군요. 바울이 아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자리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 죽어도 됩니다. 가표를 던지고 겉옷을 모아다가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자리를 바울은 참여했던 바울이 죽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했다고요.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어떻게 죽는 돌 맞아서 죽는 저 모습이 마치 천사의 모습과 같지? 바울은 의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 돌을 맞는 일, 사람들에게 매맞은 당하는 일, 진짜 굶주림과 강의 위협, 목숨을 내놓는 그 위협에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멈추지 않아요. 왜? 내가 살았던 과거의 그 모습이 나로 하여금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늘의 실패가 에휴 오늘 또 실패했어. 오늘 또 죄졌어. 오늘 또 이랬어. 이거로 절대 끝나지 마세요. 거기에 의미가 있게 하나님의 의미가 있게 만드세요. 의미 있는 실패가 되세요. 의미 있는 실패. 그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오늘도 무너져 있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다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거부한 것처럼 내가 부인한 것처럼 그 거부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안 믿었었던 때가 있어야지.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내가 의심해 봤던 사람이 되어야지. 의심하는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뭐가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마저도 숨기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마저도.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실패가, 오늘의 이 부인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속에 철저하게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며 울던 그 베드로의 눈물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삶에서 실패했던 수많은 부인함들이 예수님의 언저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래도 있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다시 불쌍하고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가 다시 회복됐을 때에 다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실까요, 우리?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내 의지와 주님을 향한 의리와 열정으로 주님을 쫓아간다고 했었죠? 주님을 따른다고 했었죠? 그거 못 따릅니다. 베드로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를 가지고는?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내 실력을 가지고서는 쫓아갈 수 없어요. 내 직분을 가지고 쫓아갈 수 없고요. 내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싶죠. 근데 그 길은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못 쫓아와, 베드로야. 지금은 나가는 곳에 네가 올 수 없단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이것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은 네 모습이 이래.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온전하지 않구나. 근데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주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그것이 주님을 따름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네사렛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함께 기도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곳에서 비록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베드로, 실수와 실패의 자리지만 주님과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지만 베드로도 베드로 나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한 주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와 부인 가운데에서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부인하고 있지만 주님을 결코 떠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았었습니다. 주님은 부인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은 시인할 수 없었던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아랫 사람의 대제사장의 종에 의해서 얻어맞아 얼굴이 부어있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얼굴과 시선을 맞추셨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어떡하냐? 베드로야, 수많은 메시지가 베드로에게 전달됐을 겁니다. 주여, 그는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다시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닌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젠가 베드로는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그 메시지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부인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 성도 한 명 한 명, 나아가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의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